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전면허증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증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에 복학했더니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목을 친구들과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 수업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계속 노는 시간이었죠. 근데 그 노는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흥미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장악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치고 교회에 이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풀이 죽은 것처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부터 레크리에이션을 아이들과 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왜 와요? 재미가 없어요 하던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은 빨리 놀자고, 말씀 빨리 조금만 하고 우리 예배 조금만 드리고 빨리 놀자고 아이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재밌게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놀다 보니까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그 기회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든지 여성교회에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도 레크리에이션 해달라고, 남성교회 어디 가면은 그때도 따라가고 우리 전도사님이 레크리에이션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재밌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서 다른 교회까지 가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그 레크리에이션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마음 문을 열고 그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증한 큰 능력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어느 자격증보다도 귀한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레크리에이션을 그냥 진행하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즐겁게 노는 시간, 아니면은 사회자가 나와서 재밌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문의 레크리에이션을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RE는 레는 다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리플레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리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R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창조하다, 창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재창조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은 새롭게 하다, 재창조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레크리아티오에서 유래되어 우리는 지금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기쁨, 자기의 거듭남, 자기의 다시 태어남을 궁금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지키겠죠. 그래서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은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분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인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반면에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지내는 거룩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나누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6천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되게 희소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란 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7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6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70명이라고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자격도 있고 재판관의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 그리고 사법권이 있었던 사람이고 재판관이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점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점이 언제죠? 저녁이었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면 더 심하게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빼앗길 만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죠. 궁금증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아직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그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이 행한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질문에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에 의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그리고 물에 의해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부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처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니고데모는 그의 삶이 변화됨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는 예수님의 매장 장소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직업을 바꾸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략을 준비하였고 유대인의 정결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는 등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과 죽음에 대해 복음서를 남겼고 또한 학자로서 자신의 삶의 끝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남기며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위험에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끝에 자신의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때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박식했던 니고데모가 성경 말씀에 벗어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조차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참 메시아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가 아닌 것을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믿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물이라는 H2O라는 그 원소가 포도주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시나요? 내 삶 앞에서 진짜 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일들, 믿음의 일들 우리는 때로는 덮어두고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잔소리를 들은 게 무엇인가요? 저는 공부해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구나, 왜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예의를 지키며 갖추며 살아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해야 돼,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성장해 보니까 그게 저의
뼈묻히게 사모했던 일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꾸 어릴 때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돼?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선 자들, 선생님으로부터 그 먼저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귀담아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왜 먼저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행하셨을까? 왜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가셨을까? 라는 것을 의문을 품고, 그분이 그 삶을 경험하셨기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먼저 깨달은 분이 있기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 선 자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믿음을 능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6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의 위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이 구절 안에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사랑의 행동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수혜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의 위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멸망치 않고입니다. 이 구절에 증언하고 있는 위대한 소위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으리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부르짖으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계획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수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은 정말 냉정한 것입니다. 냉혹한 것이죠. 이 심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저는 운동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에서 양궁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그때 8강에 진출한 이유석 선수는 총점 129점 만점에 119점을 쐈습니다. 한 점만 빼고 모두 다 10점을 쐈다는 것이죠. 이를 본 일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선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오. 120점에 만점인데 어떻게 119점 쏜 선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자기의 SNS에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운전면허 자격증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자격증을 가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는 자격이 됐느냐, 자격이 되지 않았느냐, 너는 할 사람이냐, 하지 않을 사람이냐 라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모두 다 사랑해 놓고 너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게 합니다. 절대평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구는 회전을 합니다. 이 지구의 회전을 통해서 많은 자연 환경들이 일어나죠. 이것 또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닷물은 짜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것을 민물과 바닷물을 구분하죠. 네. 이 세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21절을 말씀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진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빛을 통하여 밝히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빛을
세상으로 밝힐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 빛으로 온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이 비칠 때 혼돈과 무질서는 벗어나게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껌껌할 때 어떻게 흐트러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제가 간혹 새벽 예배에 나올 때 껌껌할 때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혼자 샤워를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이 놀다가 치우지 않은 장난감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껌껌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것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혼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움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또한 어두울 때 죄악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언제 많이 일어나죠? 낮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어두울 때 많이 발생하나요? 네, 깜깜할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이 발생을 하죠. 이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울 때 우리는 많이 죄악을 행하곤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질서한 어둠 가운데 있던 삶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나눠줄 것은 나누고 제할 것들은 제하고 더 이상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할 그 죄악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질 때 우리의 혼돈과 어둠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찾아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적었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껌껌할 때 빛을 자기의 발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따르면 우리는 초롱을 들고 이렇게 빛을 밝혔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발 옆에 등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그 어두운 빛이 밝혀져서 길을 걸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길을 밝혀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혀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빛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기 앞에 빛이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까? 내 발에 등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주위를 밝혀준다면 능히 그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그 끝이 우리는 정해져 있기에 그 길을 밝은 빛으로 밝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인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천국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 천국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주의 빛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비록 힘들지라도 이 땅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며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두 번째 자격증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네,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그것은 단지 기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재생산되고 활력을 얻으며 힘을 얻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 레크리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 기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힘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거듭난 삶,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작정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이쁘던가요. 여러분, 꽃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꽃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이죠. 평안함 때문이죠. 저는 가끔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차를 타고 10분, 15분 정도 바닷가에 나갑니다. 낚싯대를 들고 나갑니다. 거기서 낚시를 혼자 합니다. 그런데 낚시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제 마음을 풀어놓고 옵니다. 바닷가에서.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연 안에 내가 그 자연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풀고 나의 마음이, 나의 엉켰던 마음들이, 나의 답답한 마음들이 풀어지니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에서 내가 회복함을 느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성령으로 인하여서는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날마다 죽게 하고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리에이션, 거듭나는 삶, 이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